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여러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고 계시거든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권위 논쟁,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권위 논쟁을 했고요. 또 바리새인들과 또 헤롯 당이 와서 세금 논쟁을 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사두개인들이 왔죠.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 논쟁, 부활이 맞냐 틀렸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서기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서기관들이 아닙니다. 서기관들이 아니라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서기관들과는 일반적인 서기관들과는 좀 구별된 한 사람, 일반적인 서기관들과는 구별된 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서기관 중 한 사람 그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참 좋은 표현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에게 좋은 얘기 별로 안 해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일반적으로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늘 날이 서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만나게 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들입니다. 대개의 경우는 예수님은 다음 주에 읽게 될 본문입니다만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적대적인 감정이 드러나거든요. 자, 미리 한번 읽어보죠. 38절부터 4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대개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늘 적대적인 그런 관계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 중 한 사람, 일반적인 서기관들과는 다른 이 서기관 중 한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자, 어땠길래 이 서기관이 어땠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을까? 이제 그 이유를 이제 하나씩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먼저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 이 서기관은 이전에 예수님께 나와왔던 뭐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이나 사두개인들과 구별된 차별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책 잡으려고 나왔어요. 책 잡으려고. 책 잡는다는 게 뭐예요? 이제 빈틈이 보이면 이제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곤경에 처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난감하게 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기 위해서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꾸 시비를 걸었던 거고 딴지를 걸었던 거고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왔던 건데 오늘 이 서기관 중 한 사람은 그럴 의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이게 달라. 이 마음이 달라요. 책 잡으려는 마음이 있고 배우려는 마음, 수용하려는 마음은 완전히 다른 마음입니다. 오늘 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를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 한번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것은
예수님 말씀 책 잡으려고 한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첫째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첫째가 다르면 때는 이때다 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심산으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는 서기관으로서 율법 교사예요.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해석하는 사람이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율법 교사로서 진지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이 이제 모든 계명을 다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첫째라는 말은 서수식으로 첫째, 둘째, 셋째 중에 첫째가 뭐냐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게 프로토스라는 단어인데 첫째, 프로토스 이게 뭐냐면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쫙 짜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자기가 이제 율법 교사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공부하게 되는데 도대체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는 순수한 진리에 대한 탐구심으로 질문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떠하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게도 하고 마음이 어떠하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까워지기도 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었죠. 왜요? 그들을 책 잡으려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온라인으로 지금 접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마음의 문을 이렇게 열고 정말 수용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듣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죠. 그런데 책 잡으려는 마음으로, 비난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학교에서 이제 설교 대회를 했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제가 그때 1등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최 측에서 앵콜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전에는 이제 심사위원들 앞에서 했으니까 이제는 전체 학생들 앞에서 했던 설교를 그대로 한 번 더 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의 신분으로서 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그런 큰 영광을 제가 누렸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대원에서 예배를 드리면 광주 시내에 계시는 여러 선배 목사님들이 오셔서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시죠. 이분들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받고, 그런데 이제 나나 지나 다 똑같은 학생인데 제가 이제 그날 말씀 채플 때 이제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이제 학생들이 약간의 이제 반응이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자의 소개를 받고 이제 단상에 딱 올라갔는데 한 300명, 400명 되는 이 신대원 학생들의 이 반응이 전부 다 이런 건 아닌데 꼭 제 눈에는 이런 분들만 보이는 거죠. 까뜩이나 쫄아 있는 제가 요렇게 자세를 취하는 거. 이 자세의 의미가 뭐예요? 한번 해봐.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거죠. 니나 나나 똑같은 학생인데 네가 뭔데 뭐 이런 어떤 자세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딱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 같은 느낌이 제 안에 확 들어오는 것이죠. 수천만 원 아니 수억 원을 줘도 다시는 그렇게 설교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이 뱁새와 같은 눈으로 책 잡으려는 마음으로 이게 말씀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얼마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눌렸는지 모릅니다.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기관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께 나아올 때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예수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성경 66권이 결국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수한 말씀을 내가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고 알고는 있는데 도대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 정말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을 보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라고 했던 겁니다. 저희 교회는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5가지 비전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묵상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도전하고, 여러분 말씀을 자주 묵상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내 마음밭이 부들부들해지면서 내 마음밭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책 잡으려는 마음으로 있으면 절대로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이렇게 오늘 하루 이제 묵상을 해야 되는데 배우고자 하는 마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경청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아무리 난해하고 어려운 본문이라 해도요, 정말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거기서 기어이 은혜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그리고 혹은 그러나 막 이런 접속사에서 막 은혜를 받아요. 큐티 나누는 방을 하는데 그러나 거기서 막 은혜 받았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셔요. 이게 오죽 받을 게 없으면 그러나에서 받겠어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을 하는 것이 훈련이 돼 있다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아무리 설교에 서툰 전도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은혜 받아요. 그런데 책 잡으려는 마음으로 나는 좀 안다 이거죠. 나는 좀 알고 나는 좀 됐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어떤 말씀이든 저건 표현이 잘못됐는데 저건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다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안에, 심령 안에 있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책 잡으려는 마음, 비난하려는 마음, 트집을 잡으려는 마음으로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서기관 중 한 사람, 그는 일반적인 서기관들과 달랐어요. 그는 일반적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랐어요. 예수님이 어느 대제사장에게 어느 바리새인에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말한 적이 없어요. 오늘 이 서기관 중 한 사람에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왜 그랬을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책 잡으려는 마음으로 받지 않고 배우려는 마음, 수용하려는 마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를 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모세의 신명기 말씀,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쉐마의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첫째가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둘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둘째고, 이렇게 되면 이제 함정에 걸리신 겁니다. 첫째, 둘째, 우리말로 첫째, 둘째 해버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조금 등한시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는 둘째는 이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표현이 달라집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표현을 읽어보죠.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둘째도 그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둘째나 첫째나 우열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이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뭐예요? 이게 분리될 수 없어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뒤집으면 이웃 사랑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뒤집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결코 분리될 수 없. 둘째도 그와 같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하나로 통합을 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이다. 성경은 66권을 다 외운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마지막 남는 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약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웃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엄마하고 아빠를 어떻게 분리를 해요? 애가 자아 분열이 일어나요. 내가 누굴 더 사랑하는 거지? 할아버지가 좋아요? 할머니가 좋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떻게 이게 구별이 될 수가 없어요. 분리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영화 킹스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킹스맨이라는 영화에 보면 Manners makes man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이 콜린 파웰이라고 하는 이 아주 영국의 잘생긴 남자 배우가 딱 저 대사를 써요. 이게 뭐냐면 매너, 당신이 누군가에게 대하는 매너, 사람에게 대하는 매너가 결국은 당신의 됨됨이를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매너가 나의 됨됨이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Manner makes man. 이게 킹스맨의 대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Kingdom of God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킹스맨의 매너가 아니라 킹덤맨의 매너가 있어야죠. 이 킹덤맨의 매너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킹덤맨의 매너가 있어요. 자, 킹스맨도 매너가 이분이 킹스맨이구나, 이분이 왕의 사람이구나라는 걸 드러내듯이 내가 어떤 매너를 취하느냐가 하나님 나라 왕국의 사람인 것을 증명한다라는 거죠. 이 매너가 뭐죠? 바로 이웃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낯선 이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나보다 나이가 있으신 분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나보다 경험이 많으신 분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나보다 경험이 적으신 분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나하고 피부색이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나보다 못 배우신 분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모든 매너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 왕의 사람들의 매너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저희 교회는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지침을 준수합니다. 그래서 목장별로 2개 목장만 주일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유치부에서 몇 명이 예배를 드렸냐면 아기들 3명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초동부도 한 20명 나왔고 소년부는 10명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다 온라인으로 드린다는 거죠. 더 나오라고 할 수도 있죠. 제가 앞에서 더 모이자, 더 현장으로 오자, 자꾸 교회로 오자라고 하면 모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너 때문입니다.
매너가 뭐죠? 바로 사람에 대한 매너입니다. 교회 주변에 원룸에 계신 분들에 대한 매너죠. 그 매너가 곧 하나님에 대한 매너와 같다. 그 매너를 보고 예수님께서 서기관 중 한 사람에게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라고 했던 겁니다. 자, 서기관의 어떤 매너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자, 이제 서기관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자, 그러자 서기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옳소이다. 따라서 합시다. 옳소이다. 자, 32절입니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여러분, 대제사장 중에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옳습니다, 참입니다, 맞습니다. 장로 중에 누가, 바리새인 중에 누가, 사두개인 중에 누가, 아무도 이런 사람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칼로스, 이게 옳습니다, you are right, 당신 말씀 맞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당신 말씀은 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칼로스, 진짜 맞습니다. 설교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칼로스 해주시잖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거려주시기도 하시고 아멘 아멘 해주시기도 하시고, 그게 칼로스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아요. 적어도 그때 신대원 학생들은 아니잖아요. 만일에 그런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해요?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서기훈 집사님도 아멘, 박군준 집사님도 아멘, 대표기도 마치고 나면 아멘, 찬송할 때도 아멘, 온라인 댓글창에 그게 칼로스예요. 그렇게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 맞습니다, 참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 매너,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드시는 거죠. 책 잡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배우려는 마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칼로스, 옳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그런 마음. 하나가 더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서기관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드셨던 하나가 더 있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자, 오늘 보면 33절입니다. 서기관의 대답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밑줄을 그은 이 부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까지만 말씀하셨어요. 그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니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서기관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지요 라고 하는 본인의 해석학적 가치를 부여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옳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만큼 귀하네요 라고 하는 본인의 가치를 부여한 것인데, 이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그는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 종교지도자입니다. 종교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어찌하든지 번제를 드리도록 종용하고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번제물, 소나 양이나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그 역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날, 천날,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함부로 대하고 이웃에게 이렇게 거칠게 대한다면 하나님 앞에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라고 하는 본인의 가치를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예수님하고 딱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라고 격려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번제물로 드리는 게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어떤 이 종교적인 관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나와왔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과 의인을 분리했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야. 가까이 하면 안 돼.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굉장히 의로운 양, 자신은 굉장히 신실한 양, 자신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양, 자신은 굉장히 하나님하고 친밀한 양, 자신이 제일 교회를 사랑하는 양, 자신의 신학이 가장 건강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조금만 누군가가 흉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면 바로 비난하고 험담을 하고 트집을 잡고 책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나는 긍휼을 원하고 나는 다른 번역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우리가 서로의 허물, 서로의 어떤 안 좋은 부분들을 발견할 때마다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은 만큼 나도 남을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이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낫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대답이 완전히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건 매너입니다. 성도는 성도의 매너가 있어야 돼요. 킹스맨의 매너가 아니라 우리는 킹덤맨의 매너가 있어야 됩니다. 킹덤맨의 매너는 뭡니까? 상대방이 이야기하면 책 잡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배우려는 마음입니다. 수용하려는 마음입니다. 내가 내 마음이 그렇게 좋은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칼로서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멘.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바로 그런 태도죠. 끝으로 하나님 나라의 매너가 뭐라고요? 누군가가 잘못하고 누군가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긍휼히 여겨주라고. 긍휼히 여겨주라고. 이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낫다고.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킹덤맨의 매너를 가지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나와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해주는, 그들을 선대해주고 그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킹덤맨의 매너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 나온 이 서기관 중 한 사람처럼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삶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책 잡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배우려는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누군가의 허물과 실수가 보일 때면 덮어주고 가려주는 자비와 긍휼의 매너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